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샬롬 코리아 51번째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구절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벌써 51번째 이렇게 계속 평화를 위하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짧게라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이 시즌이 점점 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안에 또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평화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강합니다. 독일 통일이 해프닝이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스 기사이죠. 외무부 장관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동독의 외무부에서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막 갑자기 담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막 전 세계로 기사를 내보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통일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본질을 사실은 깊이 깨달은 건 아니고 외무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실수해서 그렇게 통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사실 그 전에는 평화기도회라고 해서 1980년 동독의 작센주 수도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사실은 이런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7살의 크리스티안 피러라는 목사가 부임을 해서 81년부터 평화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1981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정기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토론할 수 있는 거였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관점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 항상 산상수훈이었어요. 예수의 가르침.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마른 사람들, 빛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와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동독에 있는 교회는 참 약했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불길을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치 정권이 아돌프 히틀러로 말미암아 2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혼돈된 시대를 살았었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었고. 두 번째는 동독엔 또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독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배관시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실질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라 하니까,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마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읽다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쭉 올라가 보면 결국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다운 삶을 살도록, 그냥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어두운 시절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평화의 나팔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갈릴리 그곳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면 치유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안에 감동이 막 있고, 그러니까 1명, 2명 따라오다가
어느 날에만 5천 명까지도 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먹이고 4천 명 먹이고 7천 명 먹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배고플 때였어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긍휼히 여겼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있었는데, 실은 그때 당시 사회 정치 문화를 공부했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로마가 세금 걷어가죠.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유대 정권이 세금 걷어가죠. 그 지역 사람들이 세금 걷어가죠. 어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배를 고칠 만한 이 물질이 없어서 나무를 덧대고 덧댄 배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오다가도 야, 이 사람들 배고프면 안 되는데 좀 어디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도 좀 먹게끔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들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로마는 이미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평화를 뭐라고 합니까? 팍스 로마나, 제국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복해서 거기를 붙들고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으면 평화, 안 들으면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질서에, 힘의 질서에 맞추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중심적인 힘 중심의 평화입니다. 유대도 마찬가지, 유대 땅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가 종교, 정치 공동체다 보니까 이들을 이끌고 있는 산헤드린 공동체도 이 로마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로마 옆에 딱 붙은 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때 당시는 종교, 정치적인 사람들이 다 로마의 힘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 안에서 또 유대와 갈릴리의 평화를 구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에 의지해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진짜 평화와 거짓 평화를 딱 갈라버리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얄팍한 표면적 평화이지 본질적인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선지자마저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몇 번씩 그래봤어요. 그랬더니 속에서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역설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던져버렸어요. 주님이 갑자기 그곳에 절망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네가 경쟁하는 것은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말과 경쟁하도록 너를 불렀다. 그런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의 주제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라. 우리가 로마라는 제국의 힘에 작은 사람이 나가서 뭘 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거를 감당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갈릴리에 가장 연약하고 예루살렘 정치에서도 벗어나다 한참 변방에 있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그 민중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건 뭘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로마 정권보다 더 높으신 그분이 계시다라고 말하니까, 야, 케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겨우 힘으로 장악해 놓은 평화가 막 깨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이야기의 담론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의 평화냐, 로마의 평화냐, 진짜 평화냐, 종교적인 평화냐,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득권 세력이면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일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희생양 만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질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을 죽여서 평안하면 좋지 않겠냐. 그분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것에 따라서 결정되게 했어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지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85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서로 되게 필요한데요. 사랑만 해도 이게 눈먼 사랑이 돼버리고 진리만 하면 너무 차가운 진리에 무엇이 틀린지만 진리 안에서 다 칼로 도려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십자가가 그렇죠. 우린 죄인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우린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 역설 같은 거를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죄값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면서 우리를 품어 안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만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사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출 수 있을까요? 진리와 사랑이 서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부부들 할렐루야. 없다고요? 사랑이 많은 건지. 네, 그죠?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삐끗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죠? 예. 자, 의와 화평은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얘기하지만 의에 대해서 전제하지 않으면 이 화평은 이게 변장된 화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변장된 화평.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로마의 시기에 평안해. 그런데 대부분 민중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너무 억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제의 이름으로 해서 일본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 일본 제국. 제국의 힘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대동아 전쟁이란 게 있었고 들어올 때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만들었어요.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게.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로 들어왔어요. 힘이 있어요. 아니 러시아 전쟁이랑도 이겼고요. 청일 전쟁도 이겼고요. 갑자기 극동의 최고 힘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 돼버렸어요. 이 동방 쪽에 있는 조그만 알지도 못하는 한 조선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세력이 됐어요.
무기도 최첨단이에요.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그 일본이 평화란 이름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평화를 굴복시켜가지고 그런 논리를 굴복시켜서 평화로운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농부들은 어땠습니까? 쌀을 수탈당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많은 것들이 평화를 누리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거짓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 속에는 억압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폭력이 있는 것이죠. 힘으로 의해서 지배당하는, 누군가는 억압당하는, 이 시대의 정체성이 말살당하고 조선의 정체성이 말살당하는 그런 폭력성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의가 이룬 다음에 평화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라 말하고 그 다음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평화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의가 있습니다. 저스티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사회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고치면 의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법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은 좋은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도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인간의 죄성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죄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에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곳마다 분열이 있어요. 소외가 있어요. 폭력이 있고 억압당함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빛의 부재가 있고 항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종분쟁, 민족분쟁, 종교분쟁, 이데올로기 전쟁, 이것의 가장 깊은 배후에는 죄가 있고 죄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바벨탑이 뭐가 나쁩니까? 인간이 최고의 문명으로 막 세워가는데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문제였죠.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가장 우상성과 죄성이 거기 딱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음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람들에게 서로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속죄함이 없는 평화, 속죄함이 없는 하나됨,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속죄함을 받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무한한 은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게, 여러분 그게 종교적으로 자꾸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과 삶의 실제 이야기를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야, 너 1만 달란트 빚졌지 14만 년인가 그렇다면서 계산해 보면은 그거를 빚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 빚진 왕이 빚진 대상에 탕감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일 빚졌어요. 100일. 100일도 큰 거죠. 100일 일한 거를 빚졌으니까. 딱 받으면서 자기가 왕에게 용납을 받았으면은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게.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을 확 잡고 돈 내놔. 돈 내놔.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갑자기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까먹어버리고 이걸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너
다 없는 걸로 해. 너 다시 감옥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함 받은 그 의를 받았다는 의식을 품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속해서 은혜로 의로워진 그것을 만약에 마음에 품는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 명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빚진 인간들. 그래서 목을 딱 붙잡는 대상들이 딱 떠오르면 오늘 설교는 히트를 친 거예요.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인간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 인간 어떻게 할까요? 멱살 잡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의로움의 길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선택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사람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하는데 제목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는, 사실 다른 교회들은 지금 감사절로 지켜요. 정말 그걸 감사할 수 있다고?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인간은 못하지만 누구나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신다. 그게 십자가죠. 그걸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품길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마저도 존경했어요. 우리가 통일이 일어날 때 우리 힘으로 상대를 꺾어서 위에는 밑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핵으로 적화 통일하자. 이쪽엔 어떻게 합니까? 돈의 힘으로 가가지고 정복하자. 둘 다 힘인 거죠. 힘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무기를 들려준 게 아니에요. 힘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힘없이 살란 소리도 아닙니다. 진짜 평화를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십자가를 품고 의지하는 그 평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기초한 평화, 이 평화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와 연합해서 사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이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평의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 1만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사람들과 담을 계속 헐어가도록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담을 허무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담이 자꾸 세워진다? 복음에 대해서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 안 하고는 친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먹어야 될 종합 비타민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안 먹으면 몸이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용서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품으면요,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내가 먼저 망가져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교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화목하는 직분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 받은 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걸 너희 갚아라라고 그걸 퉁쳐주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는 절대 가치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갚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받아주시겠다 말씀한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평화의 일꾼인가라고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품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용서받은 자들은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소리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과 같은 통치자의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망하는 길 주님 벌써 다 얘기했어요. 너 용서 안 할 사람 너 망한다. 너 사는 길 있다. 용서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라. 담을 만들기보다 울타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담이 자꾸 만들어져.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울타리는 안쪽에 정원이 아름답게 갖고 서로를 동네 사람 다 보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구분은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죠? 거짓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 내려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막 살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죠. 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평화지 뭐. 아니요. 주님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역사와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요. 성경 공부와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한반도가 그런 역사적인 의미 안으로, 그 타임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은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그런 마음과 정체성이 없다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망하는 길은요 정해져 있어요. 아모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서 시대를 분석해요. 각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나안은 음란해서 망하고, 갈대아는 잔혹해서 망하고, 에돔은 교만해서 망하고, 로마는 로마에서 망하고. 만약에 한반도가 망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반도가 망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시기하고 분열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삼국시대. 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네. 남북 간, 동서. 그냥 조선 통치 시간에도 그렇게 사색당파. 6.25 때 정말 남들의 대리전쟁으로 해서 대륙과 해양 세력의 대리전쟁으로 또 그냥 서로 갈라하면서 형제를 죽이는. 만약에 그렇게 참혹한 길을 계속 살아간다면 역사의 원죄 같은 죄를 그대로 답습했어요. 여러분, 막 사는 거와 잘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두면 우리 인생은 막 살게 돼 있어요. 습관처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길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잘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죠. 상상주은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머리 둘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으셨던,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에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막 살지 말고 잘 살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늘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화평을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복음을 품은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사랑과, 그죠? 희락과 화평과, 성령께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이 다름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 돼요. 말준높초 바람보, 이거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답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없고 임재가 없는 상태의 다름은 고통입니다. 소통이 안 돼요.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이 다 얘기했어요. 시편 133편 1, 2,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족속도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연합을 해요.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족속들끼리 함께 동거해서 함께 살 때 너무 아름답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축복을 부어서 그들이 사는 모든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겠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임재의 갈망이 있어요. 임재를 갈망하고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는 이런 다름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지면요, 다름이 고통이 되기 시작해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형제들끼리 다투죠. 함께 기도하는 줄 살펴보십시오. 부부끼리 서로 다투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줄 살펴보십시오. 백발백중일걸요? 안 하고 있을걸요? 할렐루야, 놀라셨습니까? 지금 처음 발견하셨습니까? 그럴걸요? 늘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한과 북한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임재를 그리워하고 서로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함께. 저는 이 지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서경남 목사님 오셔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얘기를 잠깐 해서 정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이 열리게 되면 남한교회와 북한교회가 연합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이 화해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래요. 우리 속에는 본성, 죄성 등의 역사는 어둠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운명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도록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꾸어야 됩니다. 화평은 가꾸는 일입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믿음의 대가 지불, 애씀, 노력들,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다 분열된 세대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연대하고 연합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너 앞에 있다. 너 어떻게 복의 삶을 살래? 아니면 계속 원수 맺고 담을 만들고 그러고 지지고 볶다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삶을 살래? 네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북한이 된다면 우리는 그날에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민족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날이 우린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즘 읽는 책 짬짬이 읽어요. 조금씩 아껴가면서 이게 책을 좀 읽는 게 있는데 이도의 다이어리라고 우리 젊은이들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도가 누굽니까? 1도, 2도 할 때 그 2도가 아니라 세종대왕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세종실록을 한 책 이걸 해서 현대 언어로 해가지고 자기 개인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했어요. 전체를 조선시대 통치해 태종 태세.
그 위에 얼마나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그 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이고 그 형들 사이에 이러한 일들, 그 세종이 너무 아픈 거예요. 피 흘림에 대해서. 통치자 입장에서 또 백성의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그 좋은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런 평화가 있도록 또 애쓰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평화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 나타났을 때 로마는 이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도 겉멋술수로 이들에게 엉뚱한 제명 딱 붙여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네로가 그랬어요. 네로가. 글래디에이터 2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네. 하여튼 세상은 그래요. 힘의 논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힘에 자기에게 좋으면 사용해버리고 쓰면은 죽여버리고, 이게 세상 평화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평화는 다른 게 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안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 나라가 도래할 거다.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이 오시면 완전하게 펼쳐지겠지만 우린 그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트하우스가 사실 처음 받았던 마음이에요. 더 하트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시대를 섬겨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 섬겨가는, 십자가를 품어내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복음을 품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요. 나 죽고 너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함께 사는 길이 열려버려요. 이게 기적입니다. 다 함께 살려가는, 아내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에게 너 죽어라 예수님처럼, 그러면 산다. 넌 죽고 있니라고 질문하잖아요. 자매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따르듯이 교회가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거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서로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좋은 공동체 가정은요, 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가셨습니다. 이분이 뜬금없는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뉴스타파라는 그런 매체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반민족 인명사전이라 해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특별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인명사전 다 만들었고 300몇 명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다 메일을 한 거예요. 인터뷰하자고, 영상 만들자고,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제 그거였다. 근데 이분한테 갑자기 이게 날라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거 한지도 몰랐어요. 독립군을 잡아서 형량을 매겼던 그 시대 1호 변호사, 판사 이런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벙찐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크로아티아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친일파의 후손이란 걸 안 거예요. 인터뷰 하겠냐 했어요. 3명이 했는데 요 강남구 쪽에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의 조상들, 이분은 그래서 독립군을 돕는 그런 재단도 만들고 많은 용서의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은 신문학 이렇게 시인문학협회 회장님 되시는,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런지도 몰랐는데 끌려오듯이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잖아요. 인생 자체가. 자녀들이 묻더래요. 아버지, 우리 그럼 친일파였어? 우리 친일파였어. 우리는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리고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러면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카톨릭 뉴스에서 뽑아가지고 다큐멘터리 하지 만든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이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저 친일파 자손들 이러겠어요?
내가 한 번 더 와서 치유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이 용서를 잊고 가는 곳마다 그런 마음들 전해진다면 제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에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 또 빌어야 될 대상이라 그러면 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보고 돌돌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어디로 부름받았든지 그리스도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잘 하지 못하는 평화를 만드는 일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따라서 날마다 그 복의 길을 선택하게 감동 주시고,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갈라진 마음들을 연합시키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동서남북, 또 동서와 또 남북이 서로 갈라진 이 현장을 사는 우리의 삶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